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강대상 앞에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워낙 자주 해서 그런지 오늘 다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딱 거울을 봤더니 면도를 안 했어요.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들었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도 한번 다시 제가 봉독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 제6시가 되며 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말씀 전에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기억과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만 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수요일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돼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영어 예배에 제가 나누고 있는 설교를 좀 요약을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사실 영어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도 있는데 두 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영어 예배 설교를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십자가는 있지만 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과 사건 안에는 너무나 대단한 의미와 질문이 있기에 이 십자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며 도전이며 과제입니다. 그럼 우리 그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앞에 세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한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십자가 사형은 인간 역사 안에 제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형 방식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가 사형 방식은 인간을 제일 오래, 제일 비참하게 죽이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그 이유를 위하여 로마 제국이 사용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흔히 일주일까지 버텨 달려 질식이나 탈수나 굶어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은 십자가로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망간 노예나 로마 제국을 배반하는 자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길가에나 아니면 높은 곳에 세운 이유도 많은 시민들이 그 사형수를 보면서 로마 제국을 절대로 배반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배반을 절대로 생각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수치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겪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동물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이유, 죽음 후에 오는 그것에 대한 불확신, 죽음 이후에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신, 그 공포를 최고로 잘 이용한 사형 선고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간 어느 누구도 죽기 전에는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저주받은 자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어느 누구보다 외롭게 죽게 놔둡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초대 교회와 초대 신학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제일 큰 놀라운 의미여서 싸움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신화 바탕으로 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됨, 성육신은 가능하고 그런 로마 신화도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직 하나뿐, 인류의 하나님, 만류의 창조자 신이라는 것도 그들의 헬라 철학으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창조주, 하나뿐이 없는 만류의 주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은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명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실 육체가 없는 영혼이었고 그냥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 위에서 죽은 척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만 하셨다. 또한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랐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리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해석들은 모두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철학과 종교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초대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을 고집하고 싸워 지킬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게 마치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으시고 그 창조의 지혜가 되신 로고스가 죽는다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논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인.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모두 두려워하며 그 앞에 공포에 떠는 죽음을 완벽하게 100%, 1000% 가림없이 어떤 인간보다 눈을 부릅뜨고 대면하셨고 그 공포를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끝까지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공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공포의 순간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포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9절 말씀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려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바로 전까지 그 술을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자매인 우리가 겪을 죽음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공포를 그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참으셨습니다. 당한 게 아니라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는 어느 순간에도 그 모든 고통과 공포를 멈추고 그 앞에 비웃는 모든 인간들과 그 모든 나라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그의 백성인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과 공포에 더 이상 떨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참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줄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받으셨기에 그 죽음은 그리스도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와 지옥이 던지는 모든 공포를 겪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음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아무런 말도 반응도 못하고 자신의 열쇠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까지 논란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며 우리가 죽음과 음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공포는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육체적 죽음보다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공포는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버리심 받은 수치와 외로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자나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 예수님처럼 욕먹고 수치 당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많은 이스라엘 열광자들 중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희망하면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철학자나 종교인들도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신을 믿으면서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안심에 차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영웅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사람과 하나님조차 그를 버려 그는 외롭게 괴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자로 임명받고 그렇게 저주받아서
배신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사실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난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경험을 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그날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사실 오만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기억을 못하거나 바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에게 밥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능력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실패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식시키며 그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 삶을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전에 이미 많은 열광자의 지도자들이 나섰지만 그들 모두 실패하였고 죽었기에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패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지도자들이 가짜라고 판단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으로 여겨 저주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로마 제국과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로 하나님의 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늘 하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도 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열광자,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단자로 저주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배반자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실패자로 살해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오직 도망간 노예나 배반자들만 본보기로 십자가에 달려 사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반대하여 타도하기를 시도하였다가 잡혀 사형당한 스파르타쿠스 그런 사람 같은 실패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 판티우스 파일레트가 같이 협조하여 예수님을 배신자로 몰아 형벌을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열광자들의 사상과 연결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열광하신 뒤집어 엎으신 그 사건을 또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평화를 반대하는 배반자의 행동으로 증언하여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셨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에겐 그보다 더 공포스럽고 외로운 버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향하여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외치시면서 자신의 버림받음을 애통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 크게 소리지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장은 애통은 그 22장에 나오는 애통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의인의 애통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의 외침은 전적으로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외치는 애통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서 모든 죄인의 죄, 더하여 모든 죄 자체가 되셔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인 그리스도 아들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사건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모든 상상조차 그 전부터 영원히 온전히 완벽하게 같이 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이 순간 서로 등을 돌리며 남남 이상으로 원수가 되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시고 버리셨습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욕하듯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 이방자, 불법자, 그리고 실패자로 버리시고 십자가에 외롭게 버림받고 혼자서 공포에 덮여 그 상태로 죽게 두셨습니다. 제 상상에 이는 한 사람이 친구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정신이 분산되어 정신이 나눠지거나 기억 상실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깨어나니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도 모습도 못 알아채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보니 자신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살인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고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되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태, 그 정신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형 선고를 앞두고 죽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런 살인자가 된지는 모르면서 죽으러 가는 죄수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하여 이 순간 천국과 땅 모두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완벽하게 버림받아 진정으로 어느 누구보다 외롭고 혼자 고통과 공포에 진동하시면서 죽음을 대신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셨기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대하며 그렇게 완벽하게 죄와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일 대단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 우리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음의 화살을 모두 받으셨지만 끝내 이겨 다시 살아 돌아오셨기에 예수님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첫 부활자로 예수님은 외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조차 버림받고 어느 누구보다 외로운 공포를 참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과 형제와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괴로움에 떨며 살기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그 어느 누구에도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말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선포하시고 이 말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면하셨고 자신의 고난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을 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예언,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깨끗이 만족시키시고 죄의 능력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더하여 모든 종교인들이 아직도 하고 있을 듯, 모든 종교인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하고 있을 듯,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하나님의 법, 즉 행위와 법으로 심판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왜곡된 그 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사형별을 받으셨기에, 그렇지만 그의 부활로 그 법의 무능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법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왜 제일 먼저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을 어느 유대인 제자나 어떤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 군인으로 하나님은 정하셨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종교적 교만을 거부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뜻이 아닐까요? 종교적인 행위에 의한 나라가 아닌 은혜와 용서로 세우신 나라, 그리하여 우리에게 행위적 법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뿐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실패자로 살해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 로마 제국의 권력,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들을 반대하시며 그 권력들의 무능함을 한순간에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교만하고 당당하고 자신을 믿고 아직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비웃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 시편 28편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듯이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과 쓸데없이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권력을 또한 인정하고 그들의 타락하고 잔인한 행위들을 또한 참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또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공포가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그렇게 흉하고 잔인하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기쁘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어둠을 대면하시고 참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에 빛나는 미래와 현재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신학자들이 그때부터 경고하듯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또한 경고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쁘고 가벼운 상징,
금과 은으로 덮인 목걸이나 장식품,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남는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의 의미와 정체성 자체를 잃은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아니고, 또 그 교회는 성령의 도움이나 기적이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것을,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스스로 올라가신 예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기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뽑아주시는 성령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고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 그랬고,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나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